여기 19장 1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 다른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 장면이 여기 19장 1절 한 절밖에 없어요.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미국에서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한 구절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그동안 여러 그 감독들이 수많은 예수 영화를 만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끔찍하게 맞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실감나는 것인지 실감나게 영화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영화가 여러분 대부분 보았겠지만 우리의 큰 감동을 주었고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저렇게 끔찍한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성경 구절 바로 한 구절이지만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고 로마에서 과연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죄수들을 때렸는지 그걸 보여주고 또 마지막 십자가 처형까지도 이제 장면을 영화로 잘 만들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멜 깁슨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또 예수 믿는데 또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 영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총독으로 유대인들 와서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총독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이야기가 나오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바로 빌라도가 통치하는 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자기가 피지배 문제로 그런 형사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지배하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총독이 빌라도가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고 이 사람 안 죽이면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을 안 죽이면 당신은 로마의 왕을 우리에게는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왕밖에 없는데 이건 완전히 정말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과 국적과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그냥 정말 아주 폐역한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로마의 한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기 자칭 왕이라고 하니 이 사람을 자기시 살려주면 당신은 반역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준 거기 때문에 당신은 좋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이 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그런 자기 죄 없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주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 지금 아주 18장 19장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그냥 한 구절로 그냥 처리하고 말하는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예수가 대화하는 얘기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8장 거기 앞부분 들어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대1입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 남 얘기 듣고 하는 얘기야? 네가 직접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반대로 사람들 얘기 먼저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그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예배에 참석하든지 세례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새가족반을 하든지 아니면 양육반을 하든지 우리 교회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왔다가 가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 소문 듣고 이 교회 좀 다른 교회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네가 나한테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서 한 말이야? 아니면 네가 한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총독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오직 이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내게 무엇인가? 성경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믿고 어디까지 이 내용이 나에게 정말 실감 있게 내가 다가오고 나는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결합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유익이 되는가?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네가 한 말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대해 한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데 나 유대인도 아니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진실된 걸 짚어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뭐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한 나라고 자기는 총독으로 여기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지금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죠. 세상 나라 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법에 따라가는 바로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림 다시 한번 이 세상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포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칭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고 해라. 자칭이란 말을 붙여라 하고 하니까 빌라도가 무슨 소리야? 내가 쓴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냥 빌라도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왕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도 없지만은 자기가 썼는데 이렇게 세상 나라 법을 따라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뭐라고?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말로 그리고 로마인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이렇게 세 나라 말로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도록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분이죠. 자, 좀 더 모욕적인 것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 채찍에 잔뜩 맞게 한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씌웠죠.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모습 이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그림이에요.
가시관 쓰고 피투성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고, 왜? 왕이라고 지금 모욕을 하는 겁니다. 왕이 금관을 써야 되고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 씌워서 고통을 주면서 모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 앞에서 여기 갈대를 지팡이를 갖다가 모욕하고, 그리고 여기 뺨을 때리고 하는 장면이 여기 19장 1, 2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보고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는 비참한 사형수에 지나지 않고, 더군다나 무죄,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권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죄도 없는 사람을, 이 사람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자기 양심이 너무 걸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양심이 걸려서 마지막으로, 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말이야, 6월절 되면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하니까,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양심 가지고는 거기까지 갔지만은,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정말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건데, 결국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전부 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모욕을 받고 비웃음을 받으면서 가시왕관을 쓰고 그냥 자색 옷을 입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저는 정말 이걸 정말 우리 다 아는 복음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삶에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1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사실대로겠죠. 그러나 이걸 믿지 않겠죠. 그는 내가 왕이면은 어떻게 자기하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걸 그걸 무효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 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죄수로서 억울한 죄를 쓰고 아무 힘도 없이 모욕을 당하며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태어났고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아까 그 그림 보십시오. 오직 진리,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뜻, 자기들은 뜻도 모르고 자칭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붙이라. 그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으며 태어나고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이제 구원의 제물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여기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내쉬고 계실 때, 여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정확히 누가 있는지 잘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밑에 내려다 보이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을 보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아들이 아들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요한이 이제 제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요한이 부탁받고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우습게 알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하고 또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 생애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섬겼겠어요? 최소한도 30년 동안 누구를 섬겼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언제쯤 돌아가신지 모르고 한 10대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소년 가장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나사렛에 살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 이사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전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수만 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도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도 자기 어머니와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 동생도 이제 다 컸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예수님은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장면만 보아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세속 제물로서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마른 것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면 당연히 목 마르죠. 그래서 여러분 목이 마르서 이제 죽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30절에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이 마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겉옷들은 군인들이 찢어 가졌어요. 그러나 속옷은 이음새가 없으니까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털렸습니다. 속옷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랬어요?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자기는 옷까지도 다 벗어서 그들이 물론 뺏어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다. 이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드디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는 거죠. 마치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서 그 6월절 날 탈출할 수 있었듯이 바로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가족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자기 어머니 마지막 요한에게 맡기고 이제 가족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목이 마르다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건 세 번째는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 뭡니까? 진리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와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증거한 거. 여기 19장 35절 한번 36절 보겠습니다. 19장 35절 36절. 이제는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은 금방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많이 맛보면서 오랫동안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12시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저녁 때까지,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양 잡는 날인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 그 정도 시간으로는 십자가형으로 보통 안 죽으니까 6월절 날 그 시체가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부정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우려고 가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라,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요거는 잘 지키려고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좌우에 있던 두 사람을 다리를 꺾어서 안 죽고 있으니까 죽였습니다. 빨리 죽도록.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 이 시간에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절에 나왔습니다.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영혼이 떠나게 된 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죽지 않은 거죠. 이미 죽으신 거죠. 달을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본 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 요한이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구절 더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 현장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사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여서 이 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고요. 36절.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기억하면은 나와 있죠. 여기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지금 다리가 꺾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내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대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성경에 적용시켜 보면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자마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유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원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적인 권위를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드디어 임하는 것이죠.